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연속해서 두 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목요일이 수능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인 수요일에 우리 교회 지체 중에도 이렇게 수능을 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수험표 받으러 가는 길에 잠시 교회에 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준비한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수능을 치르는 우리 혜인이나 또 주영자매, 엄마인 주영자매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긴장이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2년 후면 이제 수험생 부모가 될 텐데 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수가 공부를 잘해도 이 녀석 수능 망쳐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할 것 같고, 또 윤수가 좋은 공부를 못해도 이 녀석이 진짜 지 실력대로 점수 그대로 받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늘 부모는 자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거리를 찾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신앙적인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라,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사실 세상에는 명령을 해서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명령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앉아, 일어나, 물론 군대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정집사님이 앉아, 일어나 하면 애들이 다 앉아, 일어나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행동은 대대장의 명령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요. 반면에 명령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기뻐해, 순종해, 행복해. 이런 명령은 대통령이 와서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 이상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감사라는 명령은 결국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한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늘 불평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습관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입만 열면 그저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스머프 아시죠? 그 스머프에 나오는 마치 투덜이 스머프처럼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부류가 있냐?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때 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면,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감사의 문제는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감사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 영역 가운데에는 이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류의 감사도 있습니다. 뭐냐?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이건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그 소중한 그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숙함에 대한 문제고 또 믿음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감사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 예배당을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거 결단을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그 모든 일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나쁜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쁜 일들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나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쁜 일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에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이런 일은 분명히 나쁜 일이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 인생이 잘못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분명 그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래요? 평안이래요. 이 재앙이 아니랍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죠. 나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과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쁜 일조차 결국엔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지 저는 몰라도 만약 그 나쁜 상황들을 내팽개쳐 놓으면 당연히 그 상황들은 더 나빠지겠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면 분명 그 문제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살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정말 감사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심히 당황스럽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그저 감사스러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스럽지 않더라도 이 모든 상황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시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재앙이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던 경험들 여러분 다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한 분도 환난이나 재앙을 당하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저 환난으로 남겨지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화가 화로 끝나는 경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것을 제 눈으로 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자면 오늘 만난 문제를 그저 오늘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문제 그리고 저 문제 그리고 모든 내 삶의 일들이 합쳐져서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멋지고 완벽한 한 장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환난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환난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창업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경우도 봤고요. 몸에 찾아온 병 때문에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진 분도 제가 봤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복이 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그 문제가 그저 환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믿는다면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만 하기엔 아직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아있고 원망만 하기엔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웬일인지 자신 삶 속에 그런 고난이 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이 고난이 그냥 내 삶 가운데 아무 이유가 없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을 건데 그게 뭘까? 이렇게 고난 자체가 아닌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느새 고난은 온데간데 없고 남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고난당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 어떤 교훈들이,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과 상처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온전하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자매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이렇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넘게 저와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자매가 저에게 무슨 고백을 했냐 하면, 우울증은 제게 참 힘들고 몹쓸 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그 자매가 했던 고백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 100% 남의 일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아닌 사람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외국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외국어. 그렇게 우울증이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그 자매는 그들의 힘듦과 또 고통을 100%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는 그 고백이 정말 제 사역 속에서는 잊지 못할 간증이 되었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소설가 박상현 씨가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정말 멋있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알음답다라는 거예요. 알음답다. 이 알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 몸이 아플 때 끙끙 앓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알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느끼는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피어낸 꽃이 바로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그 아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픈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그 아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환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란 그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환난들 역시 복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미리 기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PPT 넘겨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생이 끝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끝났으면 이 자리에 못 오셨겠죠. 안 끝났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죠? 다 끝났대요. 망했대요. 난 끝이래요.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면 다 끝났다. 공부를 계속하다가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난 끝났다. 연인끼리 대판 싸우고 나서도 우린 끝났다. 여러분, 이 세상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래요.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이게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겁니다. 작년에 만났었던 그 수많은 위기들, 그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2025년의 새해는 밝아왔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끝난 거였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겠냐고요.
나는 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저 계곡 하나에 봉우리 하나 있는 그런 어떤 산 하나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봉우리와 봉우리가 이어지고 여러 개의 계곡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산과 산들이 모여 있는 산맥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내 삶 속에 환난 때문에 곤두박질을 쳐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절망의 계곡을 지나고 나면 또 아름다운 봉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계곡과 하나의 봉우리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이 모여있는 산맥이라는 겁니다. 계곡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저앉아서 다 끝났다고 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난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에 마침표와 쉼표를 잘 구별해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인생에 당장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다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데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쉼표인 겁니다. 쉼표는 뭐죠? 끝난 게 아니라 쉬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쉬어가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쉼표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던 나를 갑자기 멈추게 하시면 그땐 순간적으로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다시 재기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죠.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침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마침표로 읽지 않고 쉼표로 읽으면서 그 시기에 뭐 합니까? 좀 쉬어가면서 숨도 좀 고르고 그렇게 다시 힘을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천재 작곡가가 진짜 기가 막힌 일생일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너무 멋진 노래예요. 그런데 그 악보에 쉼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노래 부르다가 모두가 죽어버립니다. 아마 절반도 부르지 못한 채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노래는 불려질 수 없는 노래가 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합니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쉼표가 없다면 아무리 쉬운 학교종이 땡땡땡 산토끼 토끼야 이것도 완창할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그때 쉬어가라는 그 쉼표를 주십니다. 그 쉼표를 마침표로 오해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쉼표 가운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곱씹어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온전하게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번 쉬어가라고 하신 건데 그걸 그냥 끝난 인생이라고 해석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 여전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띄엄띄엄 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지 모르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나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재앙의 변화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이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표를 오해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한 고난과 그 어떤 환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는 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가올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원의 길을 알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또 더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우리의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감사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을 넘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큰 믿음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또 받은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재앙들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감사의 이유가 있어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아건대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하나 없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 고백이 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들로 우리가 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또 그것들을